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이 감정이 많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 슬퍼한다, 또 눈물을 흘린다, 애통한다, 부끄럽다, 위로한다, 근심한다, 또 눌려있다, 걱정한다, 탄식한다, 그리고 욕되다, 낙심한다, 후회한다, 떨린다, 자랑스럽다, 또 약하다. 지금 자신 속에서 어떤 감정이 지금 있는가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안에는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지적했고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돌아온 소식은 일부분은 회개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자기가 기른 성도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 이 바울이 대단한 마음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픈 나머지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했던 것을 결국은 취소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게 되면 얼굴을 붉히고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가버리라, 끝장내리라, 반드시 내가 따지리라. 바울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따질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한 번도 따진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교인들의 허물에 대하여 가서 따지고 다투고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가지를 못하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정화시켜서 걸러내고 또 걸러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내 감정이 어떠했는지 내 생각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글로 써서 보내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기 감정을 가지고 나쁜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누그러뜨립니다. 그리고 그걸 걸러냅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이 정말 화가 나는 건지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건지 그런 것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써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겪는 그런 아픔, 위로, 좌절, 또 희망, 그런 절망 이런 것들이 무엇이었겠는가?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다른 사람이 상한 감정을 드러낼 때 일단은 그것을 수용하는 게 좋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감정은 구름과 같아가지고 뭉게구름처럼 일어나고 어떤 때는 먹구름처럼 우리 마음을 덮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누군가가 그 감정을 이해해주고 그것을 받아들여주고 참 화가 많이 났구나, 많이 슬펐겠구나, 많이 아팠겠구나 그렇게 받아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감정 때문에 잘못되는 일은 없습니다. 받아들여주기보다는 그 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눈물이 나더냐, 그런 거 가지고 화가 나더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감정을 다 묵살시켜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들어주지 않고 그렇게 거부당하는 일을 반복해서 겪게 되면은 이제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구름 같은 감정이 나중에는 가라앉아가지고 그게 오래오래 남는 아픔이 되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의 상처는 누구한테 얻어맞은 상처는 별로 없어요.
크다 보면 묻어 맞으니까. 그런데 내 감정이 거부당했던 거, 내가 엄마한테 굉장히 힘든 얘기를 했는데, 야, 그것도 감정이라고 하냐. 참 배가 부르구나.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반복해서 그런 일을 겪으면은 그 아이에게 일생토록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받아들여지면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정화가 됩니다. 풀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고 일단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아이가 한 얘기를 똑같이 엄마 나 화나서 힘들어. 화났구나. 힘들었겠구나. 엄마 나 슬퍼 괴로워. 슬펐겠구나. 괴로웠겠구나. 그 아이가 한 말을 내가 또 한 번 반복해서 해주면서 그 감정을 이해를 해주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받아들여주는 거, 그런 걸 귀히 여겨주는 거. 아마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서를 보면서 이런 감정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옵니까? 목회자답지 못한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거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한다. 공동 운명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 12절, 13절에 보면은 마음을 넓혀라. 나는 이미 마음이 다 열려져 있다. 마음을 넓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 말은 영접하라는 것은 공간이에요. 내가 이렇게 지금 너희에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부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어서 내가 들어갈 자리를, 나를 받아줄 자리를 좀 마련해달라. 나를 거부하지 말라. 지금 바울이 2절에서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달라. 이걸 다른 번역서에 보면 마음의 방을 만들어달라.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달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가서 너희를 뭐 혼내겠다, 따지겠다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그러니까 좀 받아들여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목회자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가서 따지고 흑백을 가리고 바울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자기 사적인 이익, 자기 사적인 명예 이런 걸 바울은 챙길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누가 나를 건드리면 자기 자존심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 교회를 온통 다 뒤집어 놔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의 일을 통해서 자기 자존심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이거 사적인 이익입니다. 바울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누구를 속이려고 하거나 누구를 조종하려고 하거나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거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2절 뒤에 보면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3절 당신들을 정죄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당신들을 정말 사랑한다. 함께 죽고 나는 함께 살고자 한다. 교회와 나는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진정으로 내가 마음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것이 어떤 나의 자존심이나 내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일은 아니다. 나는 좋은 일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도 나는 함께하고자 한다. 교회와 자기와의 관계는 뭐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바울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삽니다. 내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건 교회가 안 됩니다. 내가 죽고 교회가 살고 내 자존심, 내 권리는 죽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를 정죄하거나 주눅들게 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뒤에 보아도 나의 담대함과 나의 자랑이다.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4절에 보면 하는 얘기가 내가 담대한 것도 교회 때문에 담대하다.
내 자랑도 교회 때문에 내가 자랑스럽다. 내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도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좋아서 나는 담대하다. 내가 자랑하는 것도 내 자랑이 아니다. 나는 성도들이 자랑스럽다. 나는 교회만 생각하면 힘이 난다. 그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나는 교회만 생각하면 내 입에서 자랑이 터져 나온다. 거기에 무슨 불평, 불만, 누구는 이렇고 저렇고 그런 얘기가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왜? 담대하고 자랑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가운데 디도가 돌아온 것을 알고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디도예요. 두 가지를 감사해요. 그 먼 길을 강도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온 거. 정말 그때 당시 위험했거든요. 치안이 없었어요.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소식을 가져왔는데 디도를 그렇게 극진히 대접했대요. 왜 대접했느냐? 바울이 왔으면 했는데 바울은 오지 않고 디도가 왔어요. 그래서 바울을 대하듯이 그렇게 각듯이 대접해주고 환영해주고 좋은 소리를 해주고 잘하고 있다고 전해달라고 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컸는지 5절에 보면요, 5절 끝에 환난, 또 다툼, 두려움, 디도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마음이 막 그냥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6절에 디도가 오므로 위로를 하나님이 하셨다. 온 것뿐 아니라 7절에 가지고 온 소식을 들으니 나는 정말 기쁘다. 너무너무 기쁘다. 지금 이렇게 교회를 향한 그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쁜지.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진실이에요. 3절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너희와 함께 살고 너희와 함께 죽기를 원한다. 내가 기뻐도 너희 때문에 기뻐하고 죽을 마음도 너희 때문에 죽을 마음이다. 지금은 내가 한없이 기쁘다. 큰 위로를 받았다. 감사하다. 오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너의 마음이 너희가 내 마음 안에 있다. 그리고 나도 너희 마음에 있기를 원한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한다. 그리고 내 슬픔도 내 담대함도 내 자랑도 하나님의 교회 때문이다. 너희로부터 들었던 소식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고 큰 위로를 주었다. 하나님, 저희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와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